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44절부터 48절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것이라 하시고, 이는 저희 마음을 열어 생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난주는 어린이주일, 오늘 어버이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계셨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음식을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이야기를 마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음식을 나눴다고 하는 얘기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좋은 다정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오늘도 생생하게 함께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음식을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것이 구약의 성경인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았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 것은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약속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구체적으로 내가 마주 앉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 옳습니다.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뭐예요? 구약은 오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된 말씀이 구약이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 그 약속된 분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그분을 통해서 약속된 또 다른 약속, 그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하사, 마태복음에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말씀을 응하게 하사. 여기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의 탄생으로부터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말씀을 응하게 하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폈지만 누가복음에도 시작할 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고 읽으시는 장면이 기억날 것입니다. 거기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 키포인트의 말씀이 뭔가?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그 내가 누군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 많은 이야기, 신명기, 출애굽기, 레위기, 수많은 역사서도 율법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예언서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많은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바로 그것을 역사 속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런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약속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었는데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45절과 46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 복잡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지만 세 가지예요.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셨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고난을 받고 죽고 살아나셨다. 그가 하신 일은 많이 있어요. 병자도 고치시고 기사도 가르침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우린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실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지난주 설교처럼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제가 역사를 조금 더 들춰보면서 이 땅에 한국에 선교사로 온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 표현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하던 사람이 뒷간도 없던 한국에 온다는 그 조선시대에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계산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낯설기만 땅이 아니라 오면은 예수를 전하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그 용기를 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뭘 깨달았는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증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 어느 한 일대기를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사랑의 빚진 자로 태평양을 건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 같이 다시 시작.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런데 이 사실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서 이걸 그냥 단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역시 나를 위해 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죽었다가 사람이 죽었다가 사는 것은 역사 속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아닌 거죠. 온 인류 속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왜? 누구에게도 없는 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건 인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 유일무이한 역사의 상수가 되어지는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1000년 만에 드물게 나타나는 민족마다 드물게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온 인류 속에 오직 그분에게만 있었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2000년 전에 살아계신 살아나신 그분이 그분의 살아나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다시 살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넘어갑시다. 47절 볼까요?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말이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 증인이라는 말과 요 누가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이 제게 다르게 묵상되어요. 여기 증언이라는 말씀은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뭔가 부담을 주고 있지 않아요. 내가 그냥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그렇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란 얘기는 그러므로 너 이제부터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 모든 역사에 내가 증인이라.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살아야만 그가 복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제게 말씀을 주시는 묵상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언되는 것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뭐 증인이 수고하고 증언이 애를 써야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게 보편적인 복음이요. 살아있는 여기 화분들이 있는데 자라나고 꽃이 피는 것은 누가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고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가 그런 거죠. 우리는 요즘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 하는데 기후 때문에 종말이 아니라 세상에 감출 소식이 없다고 하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SNS 아침에도 가자 지구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알아들을 수가 있고 유럽에서 어떤 미국에서 폭우, 브라질에서의 폭우 오늘 아침 뉴스 들었거든요. 앉은 자리에서 뭐 수고할 필요도 없이 다 알아듣는 뉴스가 그것뿐일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복음이 이 아침에 달리 들려졌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평강과 쉼과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간에 저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러 친구가 있지만 제가 목회 여정과 쭉 같이 해오던 친구였습니다. 강화에서 첫 목회할 때도 이웃에서 목회하고 또 부목사로 갈 때도 그 친구의 본교회가 부천인데 부천 지을게 되어 부목사로 가고 또 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서울을 가서 이제 아현교회 가니까 그 아현교회가 또 그 친구가 부목사로 있다가 떠난 교회가 돼서 지금까지. 그래서 힘들 때는 서로 너무 잘 아니까 힘들면 힘들 때도 힘든 걸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첫 목회부터 정말 엊그제까지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플 것 같죠? 그러나 우리 다녀오면서 슬픈 마음이기보다 고난 많은 세상에 할 일 다 마치고 갔으니 우리 곧 또 보게 되겠지. 슬픔으로 내 마음이 점여지기보다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이 친구는 특별한 것은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화의 첫 목회를 바로 이후에서 하는데 1년이 되기 전에 강도가 들어왔어. 그래서 눈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칼에 찔려가지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사실 그 친구 집안은 외아들인데 부자야. 꼭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소명을 일하고 왔는데 이게 뭐야? 시작 첫 발걸음 냈는데 말이야. 이게 뭐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 친구는 이제 서울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똑똑한 지도력도 좋고 건강하고 참 특별한 친구였었는데 시작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야 될 건가? 그만둬야 될 건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내게 전해준 얘기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 목숨을 바쳐서 다 던져줬는데 내가 눈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 하나님의 사랑 던져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위기 속에 목회를 접지 아니하고 다시 새 눈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플라스틱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생을 그러니까 운전도 못하고 늘 부인이 도와줘야만 되는 아주 불편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몸이 하나 부서지니까 다른 데가 계속 이게 온전하지 않은 상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목회할 때는 이 지팡이를 짚고 그냥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고. 근데 그 친구는 성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도 늘 설교할 때 원고를 끝까지 써요. 끝까지 써서 그냥 말로 대강대강 하지 않냐고 끝까지 원고를 써가면서 원고를 끝까지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던 그런 좋은 친구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던 친구. 복음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어졌기에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그의 부르심을 그를 불러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이게 내가 증인이라는 얘기 속에서는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셨으니 복음이 되셨으니 바라보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한 주 한 주 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